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할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건너뛰어도 안 되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자랑할 게 없다. 이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죄를 설교하면서 장장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인생들은 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쌓거나 돌을 닦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에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어려울까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인생들의 기본 상식을 뒤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 제가 한 종교 합니다. 한 종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비교 종교학도 배우고 그 세상의 타 종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뭐 이 엘랭틱스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웠단 말이에요. 배워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외에는요. 불교도 이슬람교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네가 어떻게 해랍니다.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뒤엎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게 납득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 상식을 뒤엎으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구나. 심지어요,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유대교 신자들조차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발견 못했거나 발견 못했더라도 변질시켜서 결국은 공로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로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로주의,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뒤엎으니까 이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교리에 대해서 목사가 그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방해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하이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가 이게 방해거리예요. 사단은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사단이 역사합니다. 집중적으로 성도들이 딴짓하게 하든지. 제가 우리 전도대가 오늘 수요일부터 우리 개강하는데요, 할머니들요 내 말 잘 듣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젊네 부터 시작해가, 목사님이 잘생겼네 부터 시작해가,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잘 듣다가 할머니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아세요? 딱 꺼내면 딴짓한다니까요. 이야, 내 얼굴 보고 잘생겼다 그러고 목사님 참 좋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내 말 잘 듣다가, 할머니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아세요? 딱 꺼내면 할머니가 딴짓하고요, 뭐라더라, 차 한 잔 더 주세요 그래서 막 난리라니까요. 이게 사단이 집중적인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특징, 구원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요 사람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거기에 보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연속으로 제가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속량입니다. 속량이 뭐냐면 노예 문서를 쫙쫙 찢었어. 노예 시장에 가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돈 주고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일평생 그 주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를 딱 사가지고는 노예 문서를 쫙쫙 찢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이제부터 자유다. 여러분,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이게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 노예가 똑똑했어? 노예가 착했어? 노예가 덕을 많이 쌓았어? 노예에게 이 자유인이 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줄 만한 조건이 노예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이. 노예가 너무 불쌍했어. 너 일평생 그렇게 종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 그냥 주인이 풀어주는 겁니다.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했어.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너무 불쌍했어.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 힐라스테레온이라고, 제가 이게 힐라스테레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구약의 언약궤 안에, 율법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갑니까? 아론의 상단지팡이. 이거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죄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율법의 모든 저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야 되는 모든 저주를 그 언약궤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떠냐? 뚜껑을 딱 덮습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딱 덮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내가 인생들에게 쏟아붓지 않겠다는 거예요. 뚜껑을 딱 덮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든지 뭔가 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제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방울을 달고 허리나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땡겨내는 거예요. 땡겨내는 거.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공로, 덕을 많이 쌓았다든지 돌을 많이 닦았다든지 아니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요 세상 불안해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 본당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본당 안에 죄 있는 사람,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아니 죄가 없는 사람, 덕을 많이 쌓거나 돌을 많이 닦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들어오시겠습니까? 들어오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덕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 반드시 교회 본당 앞에 서서 들어올 때 이런 질문 안 해서 얼마나 덕을 쌓아야 되는데, 옆에 권사님 보고 묻지 않았어요. 니는 얼마나 쌓았노? 니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노? 뒤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들어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가 딱 붙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양의 피가 들려 있는 겁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위에 뿌릴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뿌려질 때 하나님이요, 제사장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제사장이 얼마나 덕이 많은지, 제사장이 얼마나 돌을 많이 닦았는지 그거 안 본다니까요. 양의 피 보고,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양의 피를 보고 대제사장을 살려주고, 그 양의 피를 보고 백성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양의 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그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는요, 이게 공로주의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합니다. 당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한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월급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요구하듯이 인생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위치를, 인생이요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위치를 망각했고,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심판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심판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참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가냐 하니까 자기가 쓰던 물건 다 나눠줍니다. 자기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던 물건들 자기 감방 동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간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착한 일 했으니까 사형 면해줘, 이렇게 우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심판주로 세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했으니 구원을 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따로. 자기는 잘났다는 거야. 자기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나는 1회에 2번씩 7일에 그죠? 이틀은 그러니까 5일은 밥 먹고 이틀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뭐냐? 그죠? 판단은 뭐냐? 이 바리새인 보고 의롭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만 장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걸렸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는 못 고쳐. 지금이야 고치는 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못 고쳤어. 나 이제 끝났다 그러는 순간 조금 전쟁터에서 잡혀온 조그만한 여종 하나가 그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나만 장군은 그죠? 다른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선물을 잔뜩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인생이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아집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다 갔는데 내가 낸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아랍 나라의 대장군 아니냐, 나라를 수없이 위기에서 건진 대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몸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니까 나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라가 치밀어. 여러분 우리의 아집, 우리의 자존심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마음 가운데 밑바닥에 딱 깔려 있는 겁니다. 됐다마 가자, 우리나라에는 선지자 없냐?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 하나가 기왕 앉는 김에 한번 몸 담가 보십시오. 뭐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많다 이러면서 간다고 그랬다가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내 공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이룬다 합니다. 구원은요 인생의 어떤 공로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하고 5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오직 믿음의 법이냐? 5절 한번 잘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도 힘쓰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실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정말 쉽게 믿음이 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수술을 3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막 눈에 막 안압이 올라가 눈이 터질 것 같았어.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수술 동의서를 못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성년자라서 우리 누님들이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수술을 했는데 무슨 수술인지는 뭐 말씀드릴게요. 치질이었습니다. 치질. 어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치질이라서 진짜로 아팠어요. 진짜로. 얼마나 아팠냐면 택시 타고 병원에 가는데 아저씨 살살 가주세요. 그거 뭐죠? 이게 보도블럭인가요? 이게 울거나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 그럼 안 아파본 사람은 모릅니다. 치질에 걸려서 수술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우리 누님들도 아무도 안 와. 야, 이거 그냥 막 알아서 수술해라 이러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 동의서를 딱 내미는데 와, 그 동의서 내미는데 사인을 하는데요, 가슴이 섬찟하더라니까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본 수술로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생겨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술하다가 우발적 사고, 표현을 잘해서 우발적 사고지 수술하다가 죽어도 문제 제기 안 하겠다고. 뭐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붙는데. 근데 그 수술 동의서를 받아놓는 이유가 뭐냐?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이의 제기 안 하겠다고 사인을 해라는 거예요. 이 우발적 사고 등 수술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의학적인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맡긴다. 이걸 사인하라는 거예요. 와, 이걸 사인하는데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냐, 이거 안 하면 수술 안 됩니다. 수술 안 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요. 모든 의학적인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맡긴다.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번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은 또 눈 수술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안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집 사람 서울에서 수술했는데 우리 사람이 알아서 수술하세요. 뭐 어른이 그거 못해요. 그러길래 또 혼자서 가서 수술했는데 의사가 또 이게 수술 동의서를 내미는 거야. 이거 사인하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가슴이 섬찟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수술 동의서, 내가 아프니 내 힘으로는 수술 못하니 아무리 똑똑한 의사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아무리 똑똑한 의사도요, 자기 몸은 자기가 수술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술 동의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수술 동의서를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가 감당 안 되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 가능성도 없으니,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를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유야. 너 참 나를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수술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줬으니, 하나님 믿어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이렇게 가듯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제가 아는 두 분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의지의 한국인들입니다. 얼마나 독종인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완전히 저 시골 깡촌에서 사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 교수 되고, 교수가 되신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강사지만 하여튼 이를 악물고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첫 애가 대학 가는 날부터 자녀 때문에 엄청난 순환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대학 가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오고, 그 다음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갑자기 나타나고, 그것까지 막 참고 있는데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아버지 보고 와가지고 갱짜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휘떡 넘어갔어. 막 그러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애먹일 대로 애먹였어요. 그럴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죽었다. 내 자식 아느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식을 맡긴 거예요. 그냥 맡기고 나니까 지금 어젠가 큰아들이 장가 가서 내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야, 그때 내가 진짜 내려놓기를 잘했지.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막 내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한테만 일하지만 술 한잔하고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술은 와 마시고 기도하는지 몰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아들 장가 보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만 부조를 했는데 전화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장로님, 원수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 내가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나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때 우리 애들 3명 하나님 앞에 맡겨놨더니만 아들이 요즘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장가도 막 그냥 쑥쑥 가고 막 1년에 올해 애들 3명 다 장가 보낼 계획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분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이분도 의지한 거냐. 자녀들한테 절대로 안 져. 막 그냥 뭐 이를 악물고 하니까요. 자녀들한테 잘 안 져. 그래서 첫째 아들도 잘 키우고요, 둘째 아들도 잘 키웠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듣게 된 소식, 셋째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빠가 막 절대로 안 주고, 첫째, 둘째는 어째로 아빠가 이게 먹었어. 이게 먹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일도 없었어. 그런데요, 그래서 셋째도 잘 될 줄 알았어. 그래 끝까지 했는데 셋째가 그냥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hit꼬머리 정국원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 뭐 대학원도 나왔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뭐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걸 어떻게 해?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기의 자존심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내려놓는, 하나님, 나는 죽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 아닙니까? 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내려놓지 않는 영역은 병듭니다. 그죠? 내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영역은 병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힘으로 천국 못 가서 하나님 손 붙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지가랭이 붙든 거 아니에요. 삶의 곳곳에 내려놔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참 안 내려놔집니다. 안 내려놔죠. 그래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 아들, 딸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능한 성장은요,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나면,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면요, 진짜 유능한 선장은 배에 키를 놔버린답니다. 왜냐하면 그 키 붙들고 집채만한 파도를 요리조리 피하다 보면 한 방은 얻어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집채만한 배가 쫙 하고 갈라진답니다. 그런데 유능한 선장은요, 키를 놔버립니다. 그냥 그 파도에다가, 그 풍랑에다가 그냥 자기 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밀리면 얼마나 키를 잡고 싶겠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여러분 벗어날 수 있답니다. 하루 저녁만 정말 참고 배에 키를 놓고 풍랑에다가 자기를 맡기면, 그날 저녁만 잘 버티면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고요한 바다를 만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잡고 싶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키, 내가 잡고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유혹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술동이 서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안 내려놓으면요, 누가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자기가 부러지든지 내 자녀가 부러지든지 아니면요 와이프가 부러지든지 와이프 속이 문드러지든지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배 잡고 똘똘 구르든지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은요 우리를 율법대로 살게 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럼 인생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믿기만 믿으면 된다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개차반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 때 나는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운다, 저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요 자동으로 착하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늘 우리를 감화감동합니다. 우리가 어그러지는 가면 성령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화감동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스스로 종이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히브리 율법은요 반드시 7째 되는 해에 이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6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보니 그 집 주인이 너무 좋다는 거야. 정말 너그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이런 주인이라면 나 일평생 종으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했냐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그죠? 너를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송곳을 가져다가 문에다가 길을 대고 길을 빵 뚫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귀걸이를 합니다. 나는 기꺼이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동으로 성령이 감화감동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종으로 살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감화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감사해서 이 행함은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행함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종으로 살아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감화감동함이 있어서 나는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나는 종으로 살겠노라고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탕자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설교한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탕자가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때에서 자기 인생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뭐라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쓰시든지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쓰시든지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요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죠? 하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당자가요, 이게 당자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웬 사랑?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는 구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구절절 사랑했나? 그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구구절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 이렇게 고백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기꺼이 감동해서 기꺼이 종으로 살아도 아깝지 않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